수요일 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의 말씀 받습니다. 누가 하나님보다 똑똑한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드러난 상황과 그 형편을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해석하고 또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많은 실수도 하고 또 시행착오도 거듭거듭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에 관한 판단뿐만 아니라 누군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이력만으로 그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사원을 채용할 때도 그가 제출한 서류가 우선입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종 자격증 등을 통해서 그의 학력은 어떻게 되며 그가 가진 전문 자격증과 또 어학 능력을 평가하는 토익이나 토플의 점수가 그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서류를 통과한 후에 어떻습니까? 면접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것 또한 그가 가진 회사에 맞는 회사가 요구하는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이 우선적인 평가의 항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인간 됨됨이입니다. 서류에는 그의 인격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력도 좋고 업무 능력도 뛰어난데 인간 됨됨이가 뒤따르지 못하면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갈등과 문제를 일으켜 그 조직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어떤 결정을 할까요? 전체를 위해서 나가주십사 하는 권고사직을 그에게 권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목사, 강도사, 전도사 혹은 교회에서 필요해서 세우는 전문인 사역자 등을 청빙하게 되는 때에도 대부분 이력서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유일한 도구가 됩니다. 제법 큰 교회에서 사역했구나. 그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감당했구나. 몇 년 동안이나 꾸준히 사역을 했구나. 그러나 이 이력서에도 역시 그의 됨됨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청빙이 되어진 후에 다른 동력자와 갈등을 빚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도와도 갈등을 빚고 담임 목사와도 반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는 이 사역자를 내보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상처를 받을까요? 바로 이 사역자가 담당했던 부서의 구성원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중고등부와 청년부서는 그 감성적으로 예민한 때인데 자주 바뀌는 사역자로 인해서 그들이 사역자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거나 혹은 체념하여 기대를 멈추어버리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는 누구도 다른 사람의 그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 상황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분명히 뭔가 부족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도 그 환경과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마치 톱니바퀴가 이가 잘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전혀 오작동하지 않고 막힘도 없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 그 구속 사역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 순항의 기쁨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분명히 고난과 고통과 그로 인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하나님은 경고하시지만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결국 인간 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면밀하게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오기 전날에 이미 사울이 사무에게로 오는 그 모든 여정을 누가 지금 선하게 이끄시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삼아야 했기에 그가 오는 것을 미리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극명한 그 수만 가지의 차이 가운데 하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일을 아시는 분,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 바로 그 이름을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분명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누구를 따르는 삶이, 누구를 의지하는 삶이, 누구를 신뢰하는 삶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인가에 관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나의 하나님처럼 삼아서 섬기는 그 모든 것은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도 결국 불확실한 미래인데 굳이 지금을 희생하며 살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한국에 온 이후에 아주 많은 신조어들이 생겨난 것이 바로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면 삼포 세대, 연애와 결혼과 출산과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와 집을 구매하는 것을 포기하면 오포 세대, 연애와 결혼과 출산과 인간관계와 그리고 집과 자기의 꿈과 희망을 포기해버리면 칠포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그 외에도 부모의 노후 자금에 빨대를 꽂아서 제 돈처럼 사용한다 그래서 빨대족, 스스로 독립하고 자립할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해서 부모라는 그 방어막 속으로 숨어버린다 해서 자라족, 대학 졸업 후에 취직을 못해서 때로는 월급이 적어서 독립을 못한 채 부모에게 얹혀 산다 그래서 캥거루족, 독립은 했었는데 막상 마주한 그 생활고로 인해서 다시 부모에게 돌아오는 사람이라 그래서 연어족. 이 표현들이 과거로부터 쭉 이어진 표현이라면 삶에 대해서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한 3포, 5포, 7포 이런 사람들 같이 포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더 욕심도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프리터족도 있습니다. 자유를 떠나는 프리,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그 아르바이트에 터를 붙여서 프리터족의 합성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기 혹은 중장기간 동안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버는 100만 원 정도의 자금으로 만족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을 프리트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 불확실한 미래에 발맞춰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이니까 나에게도 어떤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을 기대하며 지금 최선의 삶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기대를 갖고 최선을 다하면 성공이라는 트로피를 들어 올릴 거라 기대하지만 그 결과 또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의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 아니면 가족과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었다, 의지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나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이고 나의 능력이며 나의 의지로 삼고 살아가겠다. 이러한 결단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수입니다. 이것은 참 지혜를 가진 성도의 삶의 분명한 태도임을 믿고 또 이 삶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정답지와 같은 길들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에 마주한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의 삶의 태도의 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으며 또한 삶 가운데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원망합니까? 왜 우리가 불평합니까? 바로 우리의 시선이 계속 누군가를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더 넓은 집을 가진 사람, 더 큰 차, 더 비싼 차, 그리고 더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계속 쳐다보면서 내게 있는 부족과 내게 있는 것들을 결핍이라고 여겨버리니 어느 순간 비교하게 되고 자기를 향하여서 나는 감사의 제목이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내일을 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의 태어남과 나의 호흡이 멈추는 날을 이미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선택하셨는지, 사울을 선택하신 그 목적이 분명하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택했고 왕으로 세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신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8장 7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일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왕이 되심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입으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여전히 이스라엘 향해서 누구의 백성이라 부르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거부하도록 마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거짓을 속삭입니다. 야, 너 하나님 버렸잖아. 너 하나님 거부했잖아. 너 삶 가운데 네가 주인처럼 살고 있잖아. 하나님이 이런 너를 용서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너의 실수를 용납하실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너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 같아? 이렇게나 계속 죄를 짓는 너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포기해버리고 말 거야. 그러면서 속삭입니다. 그런데 나는 포기 안 해. 내게로 와. 내가 쉬운 길을 보여줄게. 내가 번영과 형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줄게. 여러분, 이런 마귀의 속삭임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너는 나의 사랑이다. 그럼에도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럼에도 너는 나의 자녀다. 내 백성, 내 백성의 말씀 속에 이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한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처럼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처럼 시험을 받은 그 경험들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다. 옛날 성경에는 채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을 버린 백성을 향해서 여전히 어떤 백성으로 부르십니까? 내 백성이다. 내 사랑이다.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고, 블레셋 사람에게서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압제로 인해서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처럼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도움이고 능력이신 것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등장하는 사울의 나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완성되어진 66권의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울의 나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왕과 나라를 세우고 망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흥망승쇠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고 여전히 이 암흑과 같은 시대 가운데서도 세상의 빛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부족과 실수를 보게 될 때 비판의 화살만을 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고 이 나라의 안녕과 안위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평안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뒤편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 대통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 위정자를 통하여 어떤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어떤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주목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자로서의 사명을 맡기시려고 왕으로 세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실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이렇게 알려주셨을까요? 사무엘도 사울을 보는 것이 여기서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라고 그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사울이 성문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울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 가운데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웃음이 자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한 번도 사무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바로 앞에 두고서 사무엘이 어디 계신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장면입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위트가 넘치셔요.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장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엘을 앞에 두고서 사무엘을 찾는 질문을 합니다. 선견자의 집을 가르쳐 주소서. 이 질문에 사무엘은 내가 바로 선견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며 사울에게 나보다 앞서서 산당에 올라갈 것을 말하고 그가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소원들에 대해서 다음 날에 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 한 장면을 보면서 웃음 지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66권의 성경은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미래에 성취되지 않은 그 미래 언약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삶의 결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아는 사람과 마지막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그 삶의 진중함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에도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의 관심사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는 것에 있었고, 사무엘의 주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산당이 뭐 하는 곳입니까? 산당에서 지금 하는 일은 단 하나, 오직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입니다. 우리는 내 일과 내 삶에서 급한 일이 생기면 예배를 너무나도 과감하게 뒤로 밀어버리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내 삶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사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역시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내 일, 내 삶보다 예배가 후순위에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이 영순위가 되어지는 삶의 변화가 있기를 결단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삶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다 아시기 때문이며, 또한 그 나아갈 길도 미리 예비해 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들의 그 마음이 다 쏠려 있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셨기에 그에게 먼저 예배를 사모하고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영순위에 모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시면서 그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신실한 약속이 뒤따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사흘 전에 집에서 나와서 암나귀들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을, 사울이 찾아 헤맸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나귀의 위치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암나귀를 찾으려고 사울이 며칠을 헤매다녔습니까? 무려 3일 동안이나 그 광활한 지역을 헤매고 다녔지만 찾았습니까? 아니요,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암나귀들을 찾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암나귀들에게 명령을 내려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찾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사람과 환경, 돈, 마귀를 신뢰한다면 그런 어리석은 헛똑똑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의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서 덜게 하신 후에 이어서 그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 말이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그에게 선포되어집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 말씀은 사울이 갖고 있었던 그 암나귀에 매몰되어진 그것이 너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의 관심사를 그의 암나귀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 왕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요구한 왕으로 세워질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 사울의 겸손함이 나타납니다. 21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팡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들은 것처럼 베냐민은 이스라엘 11지파로 인하여서 징벌을 받게 되어서 장정이 600명만이 그 지파에 남은 아주 작은 지파가 되었기에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이 기스와 사울은 가장 미약한 존재라고 자기를 낮추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미약한 자, 미천한 자라고 사무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울이 얼마나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그의 촛대를 옮겨서 삼은 그 다윗을 대적하고 또 그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얼마나 불순종하고 대적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금 이 겸손한 사울이 그렇게 교만한 사울로 변화될 것이라고, 변질되어질 것이라고 예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사울처럼 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확신했지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과 순종의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어느새 내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서서는 그분이 받아야 할 모든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사울의 겸손의 말을 뒤로하고 사무엘은 산당의 객실로 가서는 아예 사울을 그 모임에, 그 식사 자리에 상석에 앉혀버리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곳에 모든 참석한 사람에게 사울이 드러나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무엘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마지막 사사이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요구한 인간 왕을 세우시겠다 하셨고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셨기에 그 지도자의 자리를 지금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그 잔치에 섰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 되게 유력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지도권을, 그 지도자의 자리를 사울에게로 이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좋은 부인 넓적다리를 사울 앞에 놓고 사람들이 들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다. 이 사람들이 지금 순식간에 와르르 모인 것이 아니라 이미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 그가 우리가 어른들이 수저를 뜨면 우리가 따라 뜨는 것처럼 선지자가 먼저 그렇게 먹기 시작하면 우리도 먹어야지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는 사울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그리고 또 가장 좋은 음식을 그에게 앞에 베풀며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다. 사울이 이 식사 자리에 가장 높은 자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자기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바로 우리는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분명히 사울을 위한 하나님의 삶의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울은 끝내 예배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지금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는 이 겸손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결국 어떤 왕이 되고 맙니까? 교만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은지, 영광 받는 자리를 탐하고 높은 자리만을 탑하고 도드라지는, 그리고 영향력이 드러나는 그 자리를 탐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처럼 겸손한 왕이 되어서 낮아져서 다른 이를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날것으로 벌거벗어서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리에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 앞에서 벌거벗겨지셔서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찔리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셨던 그 주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찌 주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우리가 탐하고 취할 수 있겠습니까? 멈추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런 교만함을 내려주십시오. 우리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닮아서 겸손한 자로,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겸손히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백해야 할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일 일은 모르지만,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이며 나중이시고 시작이시고 끝이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하나님보다 똑똑한 척할 수 있습니까? 알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다 무식쟁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최고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며,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태도는 겸손임을 분명하게 하라. 겸손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정권을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장 좋은 길, 내게 가장 안성맞춤의 길로 이끄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소서 하고 나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